시편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전체적인 기관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들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가 하나님은 주권인 법을 만들었다. 성막도 만들었다. 그렇죠? 언약을 했다. 그죠? 주권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는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도 이 땅에 당신의 진리 보유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다. 이것이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당신 나라를 선전을 해야 되는데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룻기에서 다윗을 찾아가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뤘어요. 열왕기 왕이 오니까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기가 많은 딸린 식구가 많았어요. 딸린 식구가 몇 명이야? 15명이라서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에 12권에다 13권 보니까 15권의 정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이 뭐야? 관점은 그것은 모든 열방 제국은 망한다. 이것이 예언서죠. 그래서 예언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역대상하는 뭡니까? 역대상하는 창조부터 여기서 이 열왕기상하와 사무엘상하는 예언서. 그렇지만 이 역대상하 이것은 70년 전이고, 그죠? 포로 가기 전. 포로로 돌아와서 역대상하를 교과서로 학사 에스라가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다. 왜? 제2세대 다음 세대에 뭐하기로 교육을 하려고. 교육을 하려면 뭐예요? 사명과 정체성,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했다. 역대상하를 기록하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와?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73편을 읽었는데 읽지 못한 시편을 역대상하에서 읽게 돼서 우리가 시편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돌아왔죠.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오고 2차로 누가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게 되고 2차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교과서를 만든 거죠. 그게 역대상하예요. 그리고 역대상하의 교재를 여기서 써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자. 이 백성들을 가르치자. 무식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가르치는 책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역대상하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족보.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또 10장부터 29장까지. 지금 역대상 우리가 29장 아직 안 갔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여기 읽다가 지금 시편을 읽는 거죠. 왜? 다윗이 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남유다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알고 시편을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20편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응답했다. 우리는 응답에 있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 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죠.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끝난 게 아니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 고백적인 신앙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입술에 썩이는 혀가 있다. 이 고백으로 네 말한 대로 되리라. 가데스 바나에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입술로 내 생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에 범죄하는 입술을 얘기하죠. 너 썩이는 혀가 있다.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죠. 혀가 있다.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죠. 4절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같다. 화살의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이것은 굉장히 문자적으로 혀를 속이는 무서운 것을 이제 화살을 얘기하니까 로뎀 나무 숯불. 로뎀 나무 뿌리는 불에 타도 오래오래 탄다고 그래요. 로뎀 나무의 숯불은 오래 꺼지지 않냐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형벌을 나타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그 매색, 머물며 계달의 장막, 이런 표현도 그렇죠. 이런 표현은 속이는 혀, 장사의 화살, 속이는 혀, 로뎀 나무, 매색, 장막에 머무는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표현들은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래서 오래 그와 거주하는 곳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게 말할 때 그들과 싸우려 한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통 속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다. 여러분 힘들 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 너무나 소중하죠. 121편도 똑같죠. 성전에 올라가는 아주 유명하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은 엄청난 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눈을 들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했잖아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 있어요? 천지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지으신 여호와. 여기서 찬양도 있잖아요. 그 시편에 대한 찬양들이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편 그대로 뭐 해석할 게 없어서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이다. 영원성을 얘기하죠. 지키신다. 너를 지킨 자가 졸지 않는다. 우리는 졸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졸지 않는다. 순간순간 지키신다. 그러겠죠. 순간순간 면밀하게 돌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죠? 지키신다.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물질도 생명도. 어제 청주를 갔습니다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많이 봤지만 늘 이렇게 또 사랑이 교제를 하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늦게 왔습니다만 기도해 주니까 귀는 열려가지고 권사님 알아보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눈물이 흘려서 눈물도 닦아주고, 저도 꺼이꺼이 또 껴안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담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슬픈 마을을 어떻게 견딥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딸까닥 잠자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뼈저리게 느끼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면밀하게 돌보신, 졸지도 않고 주무신, 지키신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이라. 지키신지라. 계속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우리들은 뭐 쉽게 뭐 안 하다지만 장렬하게 내입니다. 요즘 같은 더울 때는 햇볕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햇볕에 그늘에 가면 얼마나 우리나라는 이것이 실감이 안 나죠. 그 건조하다고 해요. 기후 조건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은 저도 베트남에서도 이스라엘로 가봤지만 이 땅이 독특해요. 그늘만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와 다르죠. 그래서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습도가 없기 때문이죠. 괌이나 베트남에는 좀 습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 땅은 특별히 땅이 하나님이 고안된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곰팡이가 안 끼죠. 곰팡이가 잘 안 끼죠. 그죠? 습도가 있을 때 곰팡이 끼잖아요. 그런데 그 곰팡이가 안 끼니까 그 학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성경을 그때 당인 양피지 종이잖아요. 종이 가죽이죠. 그죠? 이런 거에 성경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동굴 안에다가 감춰놓으면은
어디요? 아주 지속적이죠. 오래가죠. 그런데 성경이 1947년도에 양치기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양이 어디 갔어? 양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동굴에 가서 양을 쫓아내려고 돌을 던지면 뺑 하고 나오는데, 돌을 던지니까는 쨍그랑 소리가 나고, 뭐 이거 왜 그래? 양 소리 난다고 뭐가 깨진 거야. 가보니까는 항아리가 깨진 소리. 그 항아리 안에 보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성경 거의 전체가 거기 있는데, 가장 지금까지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했던 성경이 맞냐 틀리냐, A4원이 맞냐 B4원이야 E4원이 맞냐,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막 그랬는데, 제일 오래된 사본이면 성경 거의 전체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글씨가 틀림없이 보관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경들하고 대조해 보니까 1.1획도 변함없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947년에 몇천 년 된 사본을 발견해서 그 성경이 오늘 이 성경하고 너무나 똑같다. 왜 이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구구절절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오늘 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6절에도 마찬가지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아. 낮과 밤 주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매절마다 지켜준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주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켜주신 자. 어저께 우리 사모가 얘기해서 마음이 찡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니까 할머니 집에 시골을 갔어요. 시골을 가가지고 마당에다가, 이름이 믿는 애 같아요. 그죠? 주은이면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은이라는 어린 딸이 초등학생인데, 시골 할머니 집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바쁜데도 그 딸을 위해서 텐트를 갖다가 마당에다가 치는데, 딸이 아빠 이쪽 귀퉁머리에다가 한쪽 모퉁아리에다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 양이 뭐 놀라면, 마당도 넓은데 마당 한가운데다가 놀아야지.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즐겁죠. 즐거운데 시골에 노인이 운전을 한다. 시골은 문이 허름하고 사리문같이 낡았잖아요. 근데 그 문을 집에 와서 그 집 앞에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 악셀을 밟아버렸어요. 악셀을 밟으니까 그 마당에 덮쳐가지고 다른 애들은 집에 방에 들어갔고 다른 애는 다른 데가 있었는데, 그 주옥 같은 딸아이가 거기 텐트 안에 있는데 그 사리문과 덮쳐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그 장례 119 끌려가다가 결국 아가 죽었는데, 그 아이 말대로 모퉁이에다가 그 텐트를 쳐줬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말도 듣고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텐트를 안 해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뭐 이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어떤 사람 빨리 죽으려고 안 죽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데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주은이라는 애가 그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요. 나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참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122편 역시도 똑같아요. 집에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전을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지파들이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에서 찬양한다. 잘 짜여진 전을 올라가서 찬양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지도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 시계와 같죠, 그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사탄 마귀가 나도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역사, 휴거의 사건도 다 하나님의 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는 복을 구하라. 그래서 Back to the church,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 예루살렘이 모든 시계의 치긴. 그래서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루리 사모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회복되면, 성막이 회복되면 제3성전이 회복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세컨 커밍 인 지저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렇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거죠. 123편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주여,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맨날 그 기도만 한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영적이시고 나는 육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다. 주의 전을 바라보는 거죠. 눈은 눈같이.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주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꾸벅꾸벅 바라보니까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만땅이죠. 행복하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기죠.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시험 안 들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벨로몬 시험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은혜 받으면 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드릴 수 있죠. 오리 가면 심리 갈 수 있죠.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다 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나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은혜 받으며 우주보다 더 넓은 것 같아. 그죠? 모든 걸 다 퍼주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밴댕 안에 쏙 봐도 더 적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그렇게 좁아. 다 귀찮고 다 짜증나고 그냥 화만 푹푹 나고 그러는 거죠. 상처가 있게 되면, 상처가 없어진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두라고 그래요. 팔 이렇게 맞고 막 이렇게 칼 찢어갖고 막 이렇게, 그럼 여기가 주사 맞으면 어떻게 팅팅 부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난 아니라고 가고 딱 양식아 어떡해 이렇게 건들면 어때요? 아! 자동으로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를 잘 내는 거, 나 같은 사람 화 잘 내는 거,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상처를 건드리면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3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 124편도 마찬가지죠. 124편도 이스라엘 말하기에 여호와가 우리 편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 합시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우리가 어떻게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는 살 수 없네, 그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려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가 필요하세요.
물이 넘친 것 같이 영혼에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아까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뒤로 넘어져도 뭐 한다고 그래요? 코가 깨진다. 억수로 재수가 없다. 그렇죠? 안 되면 그런 거죠. 잘 되면 우리나라 뭐예요? 또랑 지우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다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더니 이마박에 수표가 10만 원짜리 붙어있네.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뭣도 모르고 로또를 샀더니 이번에 로또 냈는데 로또가 요즘엔 자기가 번호를 쓰는 거라며 12명이 됐대잖아요. 한꺼번에 12명이. 예. 그래서 그렇죠. 자, 되려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를 내 주여 그들의 이에서 습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같이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해방되었네. 벗어났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 끝나는 거잖아요. 새가 걸렸다 끝나잖아요. 올무에 걸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네, 쌉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대통령보다 위대하시고 핵폭탄보다 위대해.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핵폭탄보다도 더 위대하다. 아, 멋진 표현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핵폭탄이 힘인 줄 아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더 대단하다. 이런 시죠. 얼마나 귀한 시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시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리 125편입니다.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고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길기도 기는데 이것은 15개 계단이다. 어디? 천국 가는 계단이다. 이 전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영원히 요동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두루시고 선한 자가 또 땅에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시게 하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었다. 여러분, 평강 꼭 기도할 때 평강을 비라 하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했을 때 너희에게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서 우리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 꿈꾸는 것 같은 일이, 꿈만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나요. 꿈꾸는 것 같아. 찬양이 입에 넘실거리고 일하면서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그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것, 우리나라 8.15 해방 때의 해방함의 기쁨, 이런 거죠. 죄악에서 세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었도다. 포로로 남방에서 시내를 돌려보내고 결국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넣어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리리다. 우리의 대가가 지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대가가 지워져. 여러분, 공력 들인 만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거. 요즘 플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플러스, 원 플러스, 투 플러스. 이 원 플러스만 해도 그 물건이 팔아요. 여기 25시가요, 이 플러스 때문에 산대요. 원 플러스, 투 플러스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원 플러스, 투 플러스 때문에 장사를 해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 원 플러스만 갖고도 그 물건이 팔려요. 원 플러스 안 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30이요, 최하가. 그리고 60이요. 그 다음에 100배요. 여러분, 최하가 30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이 다르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한번 더 합시다.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신 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것,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세운 거 헛돼요. 아까 열심히 산다고 했고 여행 간다고 했고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논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엉뚱한 노인 양반이 악셀을 밟아가지고 그 생떼 같은
딸아이를, 주은이라는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뭐 어떻게 살려내라고 그래요? 세월호 사건, 성수대교의 사건, 뭐 인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자연재도 많지만 안 죽어야 할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열선을 깔아줘서 요즘에는 겨울에 다치신 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거예요. 아무리 지키고 밑 빠진 독에 물 먹기 아무튼 안 쌓여. 돈은 버는데 병원에 갖다 줘버려요. 돈은 벌었어. 아들이 사고 쳐서 경찰서 갖다 줘. 돈은 벌었어. 사기꾼을 다 갖다 줘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꽝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시를 통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 그래, 너는 헛거야. 네가 지켜? 돈 지켜? 건강 지켜? 아들 딸을 네가 지키냐고. 네 꼬라지는 어떤데? 잠을 주는 거예요. 잠잘라기도 잠이 와나? 잠 안 줘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잠 안 오면 기도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왜 잠 안 주세요?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며? 근데 왜 잠 안 주세요? 따져야 돼요. 나 안 사랑하면 잠 안 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불면증 있는 사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왜 잠 안 주냐고요? 나 사랑한다며 잠 좀 줘요. 그렇게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 얼마나 하나님 잠 안 주면 그래, 인생이 아무것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식이 내 거 아니에요. 기업은 뭐예요? 잘 기르면 기업이 이윤을 남잖아. 이윤을. 자식을 잘못 투자하면 자식이 나를 죽여요. 나를 칼로 대는 거예요. 자식이 기업이라겠다고요. 그래서 자식도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자식이 많은 것은 축복이에요. 이런 시를 옛날부터 열심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갖고 나는 애가 하나예요. 자식이 많은 건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산후 제한이 없어요. 산후 제한 계속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낳는 거예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고 단판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로다. 얼마나 주옥 같은 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야 돼요. 네 수고한 대로 먹고 네가 하는 일이 없다 합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네 안방에 있는 아내, 둘러앉는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요. 가짜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한번 따릅시다. 기분 따라, 답시다.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세요. 기분 좋으면 봉사해요.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교회도 안 나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에 번영을 보는 그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 자손 만대라는 복이죠. 자손에게 평강을 준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9편에도 역시 마찬가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든 나라, 여러분 모든 나라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모든 나라들을 얘기해요. 이 나라들의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얘기해요. 이 어릴 때부터 이 괴롭힌 이스라엘 주변국, 애굽, 또 모압, 또 암몬, 그렇죠? 가나안, 블레셋, 이런 모든 고통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끊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 그것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붕의 풀 같을 것이다. 합시다. 지붕의 풀 같을 것이다. 자라기 전에 말라버릴 것이다.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참새에 떠드는 소리 같아요. 참새가 짹짹짹짹짹 그래봐야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참새에 떠드는 소리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베는 손과 묶는 자의 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 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와 함께 나를 감히 여호와의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하는 거, 사모하는 거, 주의 말씀을 나는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저녁 내일 근무해봐. 아침 빨리 오기를 원하대. 근데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 주님을 더 기다린다. 파수꾼은 아침보다 나가 더 하나님 기다립니다. 절절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풍성함을 바랄지어다, 그에게는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이런 시들이에요. 쭉 같은 시들이죠. 그래서 31편에도 실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아이고, 옛날에 그 버스 탈 때 막 지지고 뱉고 물리고 했는데, 아니 그 복잡한 버스 안에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데 세곤세곤 자요. 그죠?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바깥에 생겨 아무 필요 없어. 엄마 품이 최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쇠파에 얼마나 시달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누리리로다. 언제까지 누린다고요? 그 누리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요.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거. 132편에도 겸손, 다윗의 훌륭한 것은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런 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면 침상에 오르지 않으며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저서 곧 전능하신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애절한 마음을 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찍으면서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은 영원한 거예요. 왜? 왕위가 있기 때문에. 내 왕위를 영원히. 11절에도 왕위,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 왕위는 14절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그 기쁨이, 그래서 이 시편은 뿔, 이런 것, 다윗의 뿔, 기름 부은, 이것은 왕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리 통치자라고 얘기해서 그 대리 통치는 그 왕가는 영원히 빛나고 원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18절의 고백,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시 133편은 짧지만 의미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어디에다 보여? 머리에 부르니까 수염을 타고 어떻게 흘러가지고 그 옷깃을 적신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에게 복을 통해서 아내에게 복을 주고 또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그 오는 부부에게도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가를 위해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흘러내리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교구실에서 자꾸 기도받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성경이죠. 항상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하루를 시작해라. 우리 교회도 자꾸 기도를 받아라. 어저께도 남성교회장님 권사에 자꾸 교회 내 방에 와서 기도를 받도록, 기도받는 거예요. 기도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름이 헐몬에, 다 같이 읽읍시다. 헐몬에 이슬이 산들에 내림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여
영생의 복이 임하리라. 복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남편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복이 임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입니다. 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하나님만을 송축하라. 밤은 뭐죠? 우리의 힘든 거죠. 우리 유대인들이 밤중에도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밤중에도 제사가 많으면 주의 종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성전을 그죠? 밤에 그죠? 밤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어라.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다니엘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2600년 후에 오늘까지 예언을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력을 사랑하는 좋은 찬양자, 좋은 예배자,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런 성전에 올라가면서 구구절절이 뭐예요? 중심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